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문을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은 순리이며 매우 자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 엘가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 엘가나 후처 분인나를 만나 많은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서러움과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제물을 배나 주었고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처였던 분인나가 자식도 못난 여인하고 천박을 하니 그 마음이 너무 격동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매일 절망적인 삶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자살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나에게 기도할 힘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장 10절 보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한나의 힘들었던 심적인 상태를 한 말씀으로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괴로워서 남들의 따가운 시선 또 집안에서 매일마다 일어난 후처가 본처였던 이 한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업신여긴 것 때문에 오는 수모와 감당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11절 말씀 보십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서 계속 한나의 심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했다, 괴로웠다, 그 다음에 통곡했다, 탄식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 다음 성경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그때 실로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술 취한 독주를 마셨느냐고 물어보지. 얼마나 통곡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가 기도와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는데 입만 떠벅떠벅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판단 능력, 영적인 영역이 쇠약했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제재하지도 못했던 가슴 아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독주를 마신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진정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1장 19절 보십시다. 그들이 누굽니까?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 엘가나가 하룻밤을 집에 가서 잤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그 서름, 한나의 고통, 한나의 그 가슴 아픈 것이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절망적인 삶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면 어떤 분은 20년 예수 믿었습니다. 30년 예수, 40년 예수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아서 직분 봉사도 감동. 그런데 영적인 자식이 없어요. 권사님 그동안 30년 예수 믿으면서 교인 몇 명 전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전도하고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나의 서름, 한나의 고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도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살고 있어요. 내 응답, 내 잘되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바람입니까? 성령을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이나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나 해주고 당연히 위로해 주시고 당연히 지혜 주시고 당연히 삶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수많은 은혜를 주시지요. 주셔서 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적인 자식이 있는가?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가 다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분이나보다 배나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한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서름. 우리가 50년 동안 어떤 분은 예수 믿은 분도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7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혹시 권사님 예수 믿고 그동안 몇 번 전도했습니까?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영적인 자식이 없는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자식이 성도님이 그동안 한 명도 없었다면 이제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나도 전도해본 기쁨, 내가 전도한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사모님이 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는 그런 영적인 귀한 발자취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처럼 한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내가 격동하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나의 태문이 열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자식 전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통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 이 정도의 자식은 낳고 내가 천국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30명을 목표하고 30명을 채우기 전에는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말라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100명 전도하고 천국 가고 싶사오니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복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이 일을 성공시켜달라고 하는 교우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나의 금식 기도가 내 사소한 문제 해결해달라고 배골마서 금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들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금식 기도, 나의 몸부림친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영혼 구원이 소중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고관대작이라도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저 죄 많아서 지옥 갈 놈들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죄악된 인생들 버리지 않고 이 세상 이처럼 누구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한 명 한 명 구원하여 우리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영적인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학교가 없습니까? 한국이 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없어서 망합니까? 한국이 뭐 기업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식은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국민들이 2천만 명으로 일어나야 이 국민들이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아우성을 치고 없는 자는 없는 것 때문에 서로서 인생을 자살하고 말는 이 시대에 복음만이 이 시대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처럼? 한나처럼 말입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걸 내 팔자여 하고 인생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올라가 통곡하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닫힌 대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한 명도 전도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난 영적인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침 한 끼 금식을 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3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나는 아침 한 끼를 불신자 전도를 향하여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영혼 구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 대학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가장 큰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우리 집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 아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허잡한 가정은 아닙니다. 유교 집안이고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그런 가정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내 마음속에 대학을 결정할 때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뭔가? 그때 내가 받은 은혜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라면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천국에 가신 우리 아버지가 족보에서 빼버린다 이놈아, 망할 놈아, 너는 내 집안 사람 아니다 하는 정말로 가슴 아픈,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뿌듯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이끌어가는 이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다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평신도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불신자를 전도하여 애지중지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배웠던 거 가르쳐주면서 함께 어깨를 이렇게 비비면서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 훗날 돌아보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전도의 과정을 다 경험했어요. 아버지 전도, 어머니 전도, 형제 전도, 그 정말로 철옹성 같은 불신앙의 담을 다 파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몸부림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해내치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낳는 가장 귀한 태의 문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태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천만의 말씀. 성령이 임하셨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불신자에게로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 믿다가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의 시선이 달려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태의 문이 열려 사무엘이라고는 아들을 안았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와 편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전도의 무관심, 전도의 영역을 근접도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회개하며 아버지 통곡하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가 평생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임을 믿습니다. 한국 교인들을 깨워주셔서 이 땅에 국민 2천만 명 이상이 새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먼저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말씀 위에 성령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